PPT 화면이 안 나서 깜짝 놀라셨어요? 네, 성경 좀 갖고 다니세요. 오늘도 성경 말씀을 함께 자기 책으로 펴서 읽도록 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387일의 은총과 평화가 2020년의 새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새해 첫날이 바뀌고 나서 여러분의 삶에서 제가 좀 바뀌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것도 변한 것 같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여셨으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이 우리 가운데 열릴 줄 믿습니다. 아멘. 평일에 오늘 이게 주일이 돼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모였지만 평일에 제가 이게 교회에 있다 보면 평일에도 교회를 찾아오시는 손님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이 찾아오실까요? 가끔 이렇게 교회로 찾아오시고 올라오시고 하는데 대부분은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방문자들이 교회를 방문을 많이 하십니다. 특히나 요즘처럼 매서운 겨울이 올 때는 이게 마음이 참 안타까워서 금할 길이 없습니다. 여름이나 봄 같은 때 오시면 손님이 오셨구나 이런 마음이 드는데 가을이나 이제 겨울이 딱 되기 시작하면 그 걸음이 참 안쓰럽습니다. 도움을 좀 얻어보겠노라고 작은 교회의 문을 두드리고 찾아오시는 그런 분들의 사정들, 그 사정을 보아도 딱하고 그렇게 내미는 손길을 채워줄 수 없어서 빈손으로 돌려보낼 때 있을 때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해야만 하는 것을 할 수 없는 그런 없음이 서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막상 나눠줄 것이 있어서 그 손에 무언가 들려줘서 돌려보낼 때도 돌아가시는 그 모습을 볼 때 뒷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여전히 짠하고 섭섭하고 안타까운 건 동일하더라고요. 때로는 정말 한 끼의 밥이 아까워서 안타까워서 아쉬워서 찾아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그 중에는 그냥 술 한잔 사 먹으려고 그렇게라도 좀 먹어보려고 속는 사람의 돈 몇 푼이라도 좀 얻어보려고 듣는 이의 마음을 온통 무겁게 하는 그 절절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 다 듣다 보면 정말 드라마 한 편 보는 것 같아요. 그렇게 횡재한 듯이 손에 그 몇 푼 안 되는 도울 수 있는 그것 붙들고 돌아가시는 뒷모습 이렇게 보면 그렇게 아련할 수가 없습니다.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나누는 마음을 닫을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무엇을 하려고 우리에게 찾아오든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그렇다고 우리가 나누는 손, 굳이 하는 손길을 닫을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우리에게는 그저 해야 될 몫만 감당하면 되는 그런 것들 안고 있거든요. 이렇게 똑같이든 아려나 그러니까 정말 힘들고 어려서 찾아오시든 아니든 내가 나눠줄 수 있든 없든 그것과 관계없이 그런 만남이 있고 난 이후에 찾아오는 이 아쉬움과 안타까움과 아련함 이런 것들이 생기는 이유는 아프고 비굴한 삶을 살아내야 되는 우리들의 이 인생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게 인생인가 그런 속상함 또 한편으로는 한 끼의 돈이나 식사를 채웠어도 결국 내일이면 또다시 배고파야 되는데 저렇게 만족하고 돌아가는 것 같아도 지금은 좋은 것 같아도 내일 또다시 아프고 힘들 텐데 하는 그 암담함이 아마 공감이 돼서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마음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들 오늘 뭔가를 손에 짊어져도 내일이면 또다시 배고파야 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그분들의 것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사실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도 똑같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오늘을 채우면 내일 또 배고파야 되고요. 오늘 일어서면 내일 또다시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하늘의 불을 탐하다가 추락해서 땅에 떨어져 버린 불행하고 불쌍한 인간 실존 이것을 철학은 이야기하고 신화는 이야기하는데 정말 하늘에서 마음껏 누리다가 땅에 떨어져 천벌을 받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인가 싶을 때가 있는 거죠. 누구도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부정할 수 없는 것이 뭐냐면 우리는 모두 땅에 발 딛고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도 이 땅에 발을 딛지 않고 떠서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땅에 발 딛고 삽니다. 근데 여러분 땅에 발을 딛고 산다는 것 자체가 나의 현실 내가 살고 있는 것 자체가 늘상 결핍되고 부족하고 아쉬운 존재일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말과도 같은 겁니다. 생각해보면 여러분 우리가 땅에서 얻는 것들 먹는 것, 입는 것, 누리는 것, 걸치는 것 이 모두 다 땅에 있는 것들은 오늘 있다가 내일은 다 사라집니다.
제가 오늘 예배 드리기 전에 앞에 이렇게 화분, 예쁜 화분이 있는데 화분을 이렇게 보니까 이게 조금만 추워도 금방 죽는 녀석이라 그래도 오래 버텨주고 있는데 쓰러진 것도 있고 마른 것도 있고 다 하나씩 뜯어냈어요. 처음에 갖고 왔을 때 뭉창해 갖고 야 멋있다 예쁘다 했는데 시간이 지나니 시들었어요. 땅에 있는 건 다 이렇습니다. 영원할 줄 아는데 영원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많이 가진 것 같았지만 내일은 없어집니다. 이런 것 안에서 우리가 살고 이런 것들을 먹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살고 있기에 결국은 우리도 그렇게 사라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죠. 땅에 있는 건 다 똑같아요. 그 먹는 것이 그 사람을 이루는 법이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군요. 한의원에서 늘상 하는 말입니다. 먹는 것이 그 사람을 만든다. 본래 아무 것이나 함부로 먹지 말고 섭식생활 잘해서 몸을 건강하게 잘 유지해라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말 중에 또 이런 말도 있어요. 먹는 것이 보약이다. 밥 세끼 잘 먹으면 건강할 수 있다. 이 말은 아주 전적으로 옳은 것 같아요. 우리 육이든 영이든 내가 무엇을 먹고 사냐에 따라 이 건강함이 좌우됩니다. 기름기 많고 몸 상하게 하는 음식 맛있게 먹고 즐겁게 먹으면서 나는 건강할 거야. 그리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짓되고 허탄한 말들 자꾸 채워가면 우리 영혼은 깨지고 상처 입습니다. 그래서 건강이 상하고 나면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게 있는데 우선 먹는 것부터 바꿔야 됩니다. 그럼 병원 갔다 오시면 그러잖아요. 약 지어주시고 약사 선생님이나 의사 선생님이 이건 드시지 말고요. 저건 드셔야 되고 이건 절대로 안 되고 이런 말 해주시죠. 먹는 걸 바꿔야 돼요. 한의학에서는 병을 다스리기 전에 먼저 체질을 바꾸는 약을 먼저 줍니다. 체질을 바꿔내야 그 뒤에 약을 써야 잘 듣는다고 하거든요. 여름철 되면요 사람들이 운동 많이 합니다. 왜 많이 하는 줄 아세요? 모르시는군요. 여름철 되면 노출이 좀 되잖아요. 수영장도 가야 되고 남들이 내 숨어있는 몸을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몸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헬스도 하고 열심히 합니다. 살도 좀 겨우 내내 이제 부치켜두던 살도 좀 정리 좀 하려고 운동을 합니다. 근데 제가 유튜브를 한번 보다가 야 정말 아주 날카로운 말 한마디를 들었어요. 트레이너가 그런 말 하더라고요. 모든 남자들이 노망으로 얻는 게 뭐냐면 배가 단단해지는 거거든요. 빨래판 같은 배. 한 번도 보신 적이 없어서. 근데 트레이너가 뭐라 말하냐면 분명한 방법을 가르친다고 제목이 써 있었어요. 영상 제목에 있어요. 야 이거만 보면 되는구나. 확실한 방법이래요. 실패했던 분들은 다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봤어요. 한참 막 소개를 하더라고요. 이 배에는 어떤 근육이 있고 무슨 근육이 어떻게 돼 있다 막 하다가 운동 방법은 이런 게 있고 저런 게 있고 막 얘기를 해줬어요. 다 아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끝날 때쯤 돼서 뭐라고 말하냐면 운동 열심히 하시되 밥 먹는 걸 줄이세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들어가는 게 있으면 절대로 빠지지 않습니다. 그 얘기가 하더라고요. 먹는 게 중요하대요. 그런데 여러분 체질을 바꾸고 우리 몸 상태를 바꿔가는 것, 먹는 거 바꿔가는 것 이런 것들도요 방법이 있어요. 성경도 우리의 체질을 바꾸는 데 있어서 우선순위를 말해줍니다. 아무렇게나 그냥 체질을 바꾸고 순서대로 막 하는 게 아니라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사도 요한이 요한 3서 1장 2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네. 저도 여러분에게 이렇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혼이 잘됨 같이 여러분의 범사가 잘되기를 주 안에서 잘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은 의뢰 범사가 잘 되고 나면 내 인생이 좀 형통하게 되면 살만해지면 그리고 나서 내 영혼을 참 돌봐봐야지.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도 좀 드리고 내가 주님 앞에서 믿음 생활도 좀 잘해보고 해야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범사가 잘 되면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면 그리고 나면 자의 영혼도 건강하게 자랄 수 있을 거야. 성경이 아까도 읽었지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순서가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늘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이 먼저라고 얘기합니다. 영혼이 잘 되고 즉 건강하고 바르게 서 있어야만 너의 범사도 강건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죠. 이건 너무나 당연한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늘 두렵고 근심과 염려로 가득 차 있는 인생,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 그렇게 사로잡혀 사는 사람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돈이 아무리 많아도 밤새도록 잠을 못 잘 만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면, 죽을 것 같은 염려가 내 안에 막 찾아오고 있고 우울해지고 있다면 그것 갖고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근심은 뼈를 상하게 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내 정신과 영혼이 건강하지 않으면 육체는 절대 건강해질 수 없어요. 그런 몸과 그런 영혼을 갖고 건강하고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느냐? 못합니다. 죄를 향해서 달려가는 여러분의 정신이 깨어있고 여러분의 영혼이 건강하고 강건하여서 잘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먼저 바라고 구하고 원하는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2020년 첫 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올해도 간구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터인데, 여러분의 소망이 첫 번째, 하나님 내 영혼을 강건케 해주십시오. 내 영혼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주 안에 온전하게 서 있게 해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첫 번째 소망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되면, 내 영혼이 잘 되면 너의 범사가 잘 되는 겁니다. 뒤집으시면 안 됩니다. 뒤집으면 둘 다 안 되는 거예요. 순서가 있어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무슨 수단을 가리지 말고 은혜 받으셔서 여러분의 영혼이 주 안에 잘 되고 강건해질 수 있는 것, 이걸 이루고 지켜가야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따지고 보면 믿음 생활이라는 게 다 이겁니다. 별거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산다는 것, 매주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 앞에서 우리가 함께 사는 것, 보이는 것들로 대변되는 이런 육체적인 것들, 이런 체질들을 자꾸 바꾸어서 보이지 않는 영혼을 바라보고 보이지 않는 우리 영혼을 돌보시고 계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믿음 생활이에요. 네. 그러니까 보이는 것에 마음 뺏기는 건 믿음 생활 아닙니다. 아무리 우리가 주의 이름을 100번 1000번을 부르고 믿습니다 골백번을 얘기해도 우리의 영혼을 등한시하고 우리 육체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만 추구한다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럼 영혼은 살 수 없어요. 영적인 건강을 잃어버리면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는데요, 내일이 보이지 않아요. 시야가 아주 좁아집니다. 우리 영혼이 건강하게 되면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자꾸 엿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건강인 사람은 영적으로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시야가 점점 멀어져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시선이 맞닿아 있는 거죠. 내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이것은 무엇이냐?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내 삶은 이것은 어디에 있는 것이냐? 거기까지 보며 사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지나가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없어지고 사라져서 결국 배고픔의 자리로 내몰리는 더 깊은 수렁에 빠지는 것, 영혼이 건강하지 않아서 시선이 좁아질 때 생기는 거예요. 몇 푼의 돈을 받아들고 뒤돌아보지 않고 그냥 웃으면서 떠나시는 그분들, 그 가벼운 발걸음 이렇게 보면서 제 마음이 안타까워지는 그겁니다. 다시금 아픔이 될 터인데 저렇게 자꾸 이렇게 살면 되풀이되는 그 삶 가운데 매일이 힘들고 매일이 고나고 그럴 터인데 지금 저게 웃음이 나올까?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뭐가 문제냐면 보이는 당장의 삶에 매몰돼서 살아가는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알아도 지금 우리 앞에 서 있는 이 현실, 살아가는 걸음을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멈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내 영혼을 돌보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이 길을 한번 걸어가야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보며 걸어가야지 해도 결심으로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땅에 발 딛고 살거든요. 보이는 곳에. 자꾸만 땅을 쳐다볼 수밖에 없고요. 땅이 흔들리고 땅이 막 깨지고 균열 나는 것들, 제대로 설 수 없으면 꼬꾸라질 것 같고 무너질 것 같고 망할 것만 같아서 불안합니다. 그리고 두려워서 자꾸만 뒤를 돌아보게 되고 제대로 내가 서 있는지 불안하고 또 저 앞에 한 걸음 뒤에는 무엇이 있을지 모르니 자꾸 두렵고 무서운 거예요. 온통 삶을 둘러싸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내일이면 사라지고 말 것들인데도 이것들만 보이니 어떡합니까? 그러니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 이것들만 보이니까 오늘 있다가 내일은 사라질 것들만 보이고 오늘 있다가 내일은 내 곁에 없을 것들만 자꾸 들리니 불안하죠. 내일은 없으니까. 여러분 땅이 끌어다니는 힘이 있습니다. 그걸 인력이라고 하죠. 땅은 다 끌어다닙니다. 힘이 엄청 셉니다. 여러분들도 땅이 끌어다니니까 지금 여기 붙어 있는 거예요. 안 끌어다니면 날아갈 거예요. 땅이 여러분 다 끌고 있어요. 힘이 세요. 그뿐입니까? 빌딩도 붙잡고 있고요. 산도 붙잡고 있어요.
하나도 이 밖으로 날아가지 않아요. 그런데 그 땅이요, 우리들의 영혼도 땅으로 끌어당겨요. 그래서 어려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이 성서일과 제1독서 구약 본문 예레미야 31장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이 예언을 했을 때 그때 당시의 삶의 정황이 어땠냐? 주변의 강대국들에게 둘러싸여서 그냥 바람 한 번만 휙 불면 꺼져갈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구약에 나오는 예언서의 상황 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슬픈 현실이죠. 마치 우리들 삶의 단면처럼 보입니다. 오늘 제대로 서 있는 것 같지만 내일 언제 무너질지 아무도 알지 못하는, 내일 제대로 서 있을 것이라 장담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운명이 이스라엘의 운명이었어요. 북왕국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 남과 북으로 나눠졌었지 않습니까? 솔로몬 이후에.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게 망했어요. 그래서 거기 살던 사람들이 아수르가 지배했던 식민지로 다 쫓겨나갔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뭐라 나오냐면 그 땅에 남아있는 이들이 있대요. 아주 소수예요. 다 쫓겨나고 겨우 그 눈에 피해서 이 땅에 남아있는 몇몇 안 되는 그 사람들. 그뿐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무도 없고 소망도 사라지고 기대도 사라진 그 사람들 뿐만 아니라 유다도 별것 아니었어요. 유다도 내일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 없었어요. 망하기 딱 좋은 때였죠. 개혁운동이 일어나고 요시야 왕이 개혁하다가 멈춰졌는데 그때 이후로 한 걸음도 못 나갔어요. 소망이 없습니다. 안 되는구나. 그런 상황이 이스라엘에 처해진 운명의 현장이었어요. 지금 망하지 않았지만 더 나아질 기회가 보이지 않으니 절망스러운 건 똑같고 매 한 가지입니다. 그런데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런 현실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외치는 것이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너희들에게 찾아와 흩어진 백성을 모으고 돌아오게 해주실 것이며 그들을 지키고 구원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듣는 이들에게 굉장히 기쁜 말씀이죠. 와, 하나님이 다 아신다. 다 무너진 삶이 이제 회복될 거야. 흩어졌던 사람들 우리밖에 안 남았는데 다 쫓겨난 사람들 다 데리고 오신대. 행복했을 거예요.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31장 13절 말씀 보니까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이다. 아멘. 기뻐할 것이 하나도 없는 다 사라져버린 이 황폐한 땅에 예언자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말씀 뭐냐면 다시 즐거움의 노래가 불려지게 만들겠다. 이런 말씀을 지금 주셨어요. 그들이 이렇게 즐거움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 기뻐할 수 있는 이유, 그 근거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12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때와 소의 때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런 복 소망하시죠? 저도 소망합니다. 삶이 윤택해지고 잃어버린 것들을 모두 회복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부자 되는 겁니다. 깨어지고 상했던 것들이 다 회복되고 비어진 게 채워진대요. 하지만 여러분 양떼나 소떼가 아무리 많아진다고 해도 곡식과 새포도주가 넘쳐나고 기름이 넘쳐난다고 해도 여전히 이스라엘은 남아있는 자들이나 유다 백성들이나 모두 다 불행합니다. 현실은 암담하거든요. 언제 망할지 몰라요. 지금 언제 우리가 망할지 흩어질지 역사 속에 먼지처럼 사라질지 알지 못하는 그런 풍전등화 같은 상황 속에서 은행 잔고가 좀 늘어나고 먹을 것이 좀 많아지고 이게 무슨 기쁨의 이유가 되겠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내일 죽음의 날을 맞아놓고 있는 입장에 사놓은 땅값이 좀 오르고 이게 무슨 기쁨이 되겠냐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예언의 노래, 이 기쁨을 노래했던 예언자 예레미야 이 예언의 말씀, 이 예언에도 불구하고 역사는 이스라엘, 유다 이들의 운명에 다시는 기쁨과 즐거움의 노래를 불리워진 적이 없다라고 말해요. 슬프죠? 초대교회 성도들,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 그들의 삶의 정황도요 예레미야가 말했던 그 예언했던 그 당시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로마라고 하는 제국이 힘이 지배하고 있는 때였어요. 그 지배 아래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두 다 권세와 힘 앞에서 비위를 맞추며 살아가야 되는 때였습니다. 큰 소리 못 냅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달라 하면 죽습니다. 우리 멋대로 살겠다면 안 됩니다. 그들의 말을 따라야 합니다. 시킨 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런 삶의 정황에서도 기쁨과 즐거움의 노래, 그 노래를 불러야 될 이유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들은 그런 노래를 부르며 살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노래를 부르지 못했어요. 예레미야가 말했던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예언의 말씀, 이 회복의 말씀을 듣고도, 기쁨 넘치는 소망의 메시지를 듣고도 그 땅에 다시 노래가 불러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죽음이 자신의 앞을 가려막고 있고 삶을 우겨싸고 있는 그 당시에도 기쁨의 노래를 불러야 될 이유를 찾아냈고 기쁨의 노래를 부르며 살았어요. 그들이 부자가 됐을까요? 그들이 로마를 다 물리쳤습니까? 독립했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들이 기쁨의 이유를 찾은 것, 그들이 찬양하며 노래하며 그렇게 살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발견해냈던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그것이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찬양하고 믿고 따르는 이 십자가의 복음이, 이 부활의 복음이 별것 아닌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메시지를 너무나 쉽게 들어왔고 많이 들어왔어요. 그냥 그런 걸 거야 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한 끼의 식사 뒤에 찾아올, 또다시 찾아올 내일의 두려움, 절망, 배고픔, 이것 말고, 아니 지금 내 밥 한 끼 먹어도 내일 또 배고파. 내 삶이 좀 나아져도 로마의 제국의 힘에 지금 벗어나지 못했어. 내일 또 어두워. 그래서 그들은 뭐 했냐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기쁨과 자유를 발견하려고 애를 썼어요. 오늘 말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것. 그리고 그것을 예수 안에서 찾아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먹는 것, 우리가 입는 것, 그게 어떤 것들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뭘 먹고 사세요? 무슨 터무니없는 밥 먹고 살겠어요? 아니, 그건 말고요. 우리가 밥 먹고 사는 건 한 끼만 지나면 배고프잖아요. 그건 말고 내 안에 아니 부족하지가 않아, 아니 배고프지가 않아, 그럴 수 있는 것. 여러분, 뭘 드시고 계세요? 우리가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매달리는 것들 중에 과연 내일이면 직면해야 될 그 삶을 책임져 줄 수 있는 게 있습니까? 근심과 염려, 짙은 어둠 속에서 우리 영혼을 지켜주고 우리 영혼의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그것 여러분 갖고 계세요? 뭘 통해서 내일의 기쁨을 장담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얻으려 하는 그것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영혼을 채워도 그 기쁨하고 비교될 수 있는 그런 것들입니까?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던 예레미야의 그 희망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에 남겨졌던 이들과 유다 백성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베푸신